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야 함과 동시에 또한 정직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겠지만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더불어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때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부귀의 영화도 주신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늘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은혜와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귀한 사역들을, 그 귀한 그 사랑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십계명을 결국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그 복 받은 성도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그런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손과 발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섬김을 통해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구원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먼저 보시면,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렇죠. 그러니까 27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27절 끝에 있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예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27절 초반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전제가 있긴 있지만, 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와주고자 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베풀 힘이 있는가도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베품에 있어서 아끼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들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는가 없는가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렇죠? 그게 크든 작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저들에게 우리의 손이 누구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괜히 다음에 오라고, 내일 와보라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핑곗거리를 찾기 마련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의지하고 사는 이웃들에게는 더 어떠한 폐를 끼치고 해를 끼칠 생각조차 하지 말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누군가가 나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사람이 내 주위를 맴돌면서 시비 걸 게 있나 없나 괜히 막 툭툭 나를 건드려 보고 내 감정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보면 30절에는 너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이유 없이 괜히 싸울 거리를 찾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절대로 옳지 않은 행위임을, 그것은 지혜자가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우매자가 행하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3일에 그렇잖아요. 참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비상계엄 때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 복종해야 하는 존재들이 맞기는 하지만 부당한 명령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복종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국회에 침투하게 된 그 높으신 지휘관들 말고 그 어린 군인들조차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잘못된 일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알고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인명사고 없이 피해 없이 그쯤에서 잘 마무리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얻어맞는 순간에도 시민들 절대로 건들지 않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철수하는 군인들 가운데에서는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국회에 알고 왔건 모르고 왔건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오긴 했지만 그들도 부당한 명령들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조건 매사에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불량배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것 하나 없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은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싫어하시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시편 125편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정반대, 올곧은 이들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는 그러한 패역한 악인들과 올곧은 정직한 사람들을 각각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반대로 어때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겠다라고 기록하죠. 33절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반대로 뭐예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리고 34절에는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반대로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마지막 35절에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광을 기억으로 받고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뿐이다. 라고 각각 비교해가면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시편 1편 6절의 말씀처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한다, 멸망한다. 그렇죠. 올곧은 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정직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친밀한 사귐을 나누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미련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그들에게 뭐만 남는다고요? 수치만 남을 것이다. 결국 악한 행위들은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그 교통하심의 삶을 나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친밀함, 그 교통하심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이 연말연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